예수님은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담대히 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위로와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되고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말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장 14장에서 베드로와 도마가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는가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만찬을 마치신 후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13장 36절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처럼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건지에 대해 제자들은 궁금했고 또 물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곧 있으면 폭도들이 들이닥치고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이 제자들의 앞날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간곡한 말씀을 제자들이 전혀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예수님 자꾸 떠나가신다고 하는데 이제 진짜 떠나가실려나 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냐? 출교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출교당하면 어떻게 하지? 너는 그래도 혼자잖아. 나는 집에 처자식 있어. 나는 내 선택으로 이렇게 뭐 힘들게 살아간다지만 내 처하고 내 자식은 무슨 죄야? 그런 고민들, 그런 걱정들을 안 하겠습니까? 에휴, 너는 그래도 처자식만 있으면 다행이지. 나는 집에 늙으신 어머니 있고 장모님까지 부양해야지 돼. 그분들이 다 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오로지 그렇게 제자들은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과 근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말씀들로 인해서 더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도대체 없구나. 너희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해해서 또 그 가운데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참된 목적을 알았더라면 근심하기보다는 도리어 기뻐했을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지금? 가득하도다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페플레로켄이 변형된 말입니다.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심도 걱정도 사실은 저절로 차는 게 아니라 내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거. 마음속에 무엇을 내가 채우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다 달라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면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득 채우면 근심이 설 자리가 없죠. 그렇죠? 성령을 가득 채우면 염려가 들어설 공간이 없죠.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 때 여러분 기쁜
기뻐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절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왜 유익인가를 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육신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보혜사는 육신의 몸을 벗으신 예수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벗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당대에 살지 않고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대에 살지 않고 우리가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님 보여줘봐라. 하나님 살아있으면 하나님 보여줘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면 우리가 더 잘 믿었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쉽게 믿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으로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게 침 뱉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 질렀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셔서 감사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니 더 감사한 거죠. 감사하시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추수의 달, 감사의 달. 우리가 1년 내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한 달은 더 깊이 있게 감사하고 더 크게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헬라어로 엘랭크세이라고 합니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꾸짖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그 죄의 본질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세상이 말하는 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죄의 개념입니다. 그렇잖아요. 너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왜?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의 죄의 개념이,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이미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성령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 그건 다 죄의 열매야. 본질적인 죄는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게 가장 본질적인 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 또한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 상태,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의, 그 의의 개념을 잘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되기를 기대하는,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와 인간의 심판주가 누구이냐를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도 다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성령께서는 그러면 우리 안에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되는지를, 그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세우기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온 인류의 유일하고 또 오로지 단 하나뿐인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심판주는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심판주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직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더 말씀하실 것이 없지만 제자들에게 그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장래일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그래서 특징적인, 성경에 보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장래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만방에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일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거죠. 네 앞날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장래일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전도가 바로 복음 전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마음속에 자꾸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생깁니까?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 충만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신비로운 일들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암울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으신 신비로운 일들, 우리의 앞날에 대한 신비로운 일들이 다 있으시고 신비로운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 충만한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